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신약 8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월 25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목자들, 동방박사, 또 세 가지 예물, 말구유, 그와 더불어서 산타클로스, 루돌프, 또 썰매, 선물,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산타클로스와 관련된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12월 25일을 산타클로스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에는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다가 당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또 마스라고 하는 잔치, 이런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면서 경배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며칠에 태어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여러 날짜를 지켰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서야 그리고리 달력을 기준해서 12월 25일을 기준해서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태어나고 죽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습니다. 1학기, 이제 막 태어난 10대, 또 2학기, 3학기, 우리 중에는 5학기, 6학기, 또 7학기로 들어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작할 때 입학이라고 하고, 하나를 마칠 때, 일을 마칠 때, 일이 끝날 때 졸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시작과 끝이 있지요. 12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작은 마디, 매듭을 만들면서 시작과 끝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졸업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 감사와 함께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내 삶 속에서 또 다른 작은 매듭을 짓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우리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출생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지요. 우리는 태어나서 내 삶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고 부단히 애씁니다. 어떤 경우는 왜 이 땅에 왔다 갔는지도 알지 모르고 돌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주,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11절에 구주가 나셨다. 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에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 이것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임재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게 쌓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천국,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내 아내보다 더 착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내보다 자신이 더 착하게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성실하고 또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저렇게 믿고 저렇게 아내처럼 생활하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죄를 적게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상대적으로 천국의 기준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을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출산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의 뜻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치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앞의 일들을 내다보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에는 실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착하거나 성실하거나 죄가 많거나 적거나 이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독선입니까? 아니면 배타적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넌센스 퀴즈인 줄 알고 주저하시죠? 3 곱하기 3은 9지요. 9. 또 다른 답이 있습니까? 9 말고 다른 답이 있어요? 9 하나밖에 없지요. 9 하나. 9 원. 그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질문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알고는 있지만 정작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습은 아닌가?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착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보다 더 나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믿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진짜 성도가 됩시다. 구주가 나셨다.
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른 종교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도 지중해 연안을 다스렸던, 지배했던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외쳤고 그의 후계자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다릅니다. 신이 사람이 되는 종교입니다. 신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확연히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왕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마국간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왕궁입니까? 헤롯이 있는 그 왕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왕이 태어나신 그 아기를 찾았지만 왕궁에는 아기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왔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일 그 마국간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2개월,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시 별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으로 두른 화려한 아기 침대나 수백만 원의 유모차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보자기에 쌓여서 말구유, 말에게 음식을 주는 말의 여물통 위에 놓인 예수님. 예수님은 그곳에 놓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나무 구유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분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말 구유에서 시작하고 나무 십자가에서 마치는 그의 삶,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쉬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오늘만큼은 외식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모습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따라쟁이입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조금 전에 이 앞에서 성탄 칸타타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옆에 서면 저는 소프라노가 됩니다. 알토 옆에 서면 알토를 또 따라서 합니다. 테너, 베이스, 제 옆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을 열심히 또 어느 순간 휙 따라서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탄 칸타타를 올려드리는데 그토록 연습했던 음은 나오지 않고 따라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에는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말구유와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왜 희생하시고 왜 죽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를 사하셨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문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기쁨이 없지요. 그 사람의 기쁨으로 그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탕감하시고 해결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는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믿으라. 너를 위한 나의 이 말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보석과 같습니다. 어제 거리에서 찬양 가운데 전도지를 나누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가운데서 술에 조금 취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분은 상대적으로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사니까, 성실하니까, 착하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부족하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